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은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이 너무도 충만하여서 이 캄캄한 죄악된 세상을 비추기에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또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찾아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근원과 그리고 그가 하실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근원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5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주셔서 다른 동물과는 틀리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부르셨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6절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의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판결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판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저 백성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되는 구원자가 탄생하고 또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그 보혈을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물려주시는 그런 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실 그 피, 그 보혈, 그 죽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흘리는 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그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방이라 그러면 자기 나라를 제외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이방이라고 불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을 영생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하고 계시던 그 구속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빛이 이방 세계를 밝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수혜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의 빛, 그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로서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밝히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이상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간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죠? 뭐 우리 간 이게 아니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지하 감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컴한 지하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면은 조금의 소망도 없어 보이는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는 그 구원의 빛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러한 찬란의 구원의 빛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과 찬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영광과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자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만들어진 형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것들을 여기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가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을 더 즐기신다든지 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골프 치는 분들한테 또 미움을 살지 모르겠는데 골프 치는 게 더 좋다고 그걸로 더 우위에 두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선별적으로 지키는 것. 기분이 좋을 때는 내킬 때는 오케이. 그러지만은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감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냥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것.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나의 기분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우선을 해야지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자꾸 앞세우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들에게도 우리를 주지 아니하리라고 지금 힘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함부로 합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과 맞바꾼 우리들을 어떻게 아무에게나 내주겠습니까? 결코 내주지 아니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교하게 집요하게 달려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맡긴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내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빼앗기지도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깔리고 깔리겠지만 그 가운데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 속에 지내고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이 사랑에서부터 이 은혜로부터 한번 멀어서 가보려고 도망가 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했습니까 제가? 성공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간접 경험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잘 새겨 듣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신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있으시면 미리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두웠던 과거의 그 그림자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4년도에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육군본부에 보직이 됐어요. 그때 육군본부는 그 삼각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부대 안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밖에도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밖에 점심 먹는 데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이 양반들이 음식을 딱 주문해놓고 음식 올 때까지 뭘 하느냐 이래 봤더니 고돌이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돌이 아십니까? 원체 순수하신 보시라 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렇게 미나토 치는 거는 처음 봤지만 고돌이 치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저보다 약간 선배가 자네도 하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장교식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똑똑해가지고 금방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번 딱 해보니까 아주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판이 보여요. 판이. 그래서 뭐 해보니까 그 양반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뭐 판도 작고 상대도 안 되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하는 걸로는 제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저녁에 민간인들하고 붙었어요. 왜 군인들은 이거 봉급을 얼마 못 받으니까 판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주로 이렇게 잃어주는 쪽으로 많이 했고, 이제 민간인들 돈 있는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한 판씩 크게 거두어드리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민간인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길을 잘못 든 것 같대요. 여기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군대 그거 그렇게 있냐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냥 풀타임으로 이거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군대에 있는 것보다가 이쪽에 나오면 훨씬 먼저 스타가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막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그 국가 돈으로 2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4년 이상은 더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럼 당분간은 그냥 파트타임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래 생각하고 나중에 그 제대하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매주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래서 어쩌다 이제 한 번씩 하면 밤새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가지고 간다고요. 여러분, 그러고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럼 많이 딴 날은 그냥 졸든가 자고, 그리고 저보다도 또 더 센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런 날은 이 바둑 두는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복귀하듯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복귀했습니다. 어제 내가 왜 그걸 그때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그때 조용하게 가졌어요. 그리고 뭐 찬송가 389장 부르겠습니다 이러면 찬송가 소리는 안 들리고 뒤에 그 숫자만 딱 들려요. 389.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었어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었고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싫어하시려고 돈 따가지고 11조도 내고 감사한 건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겉들여다 보기는 하시겠느냐고. 그러면서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저보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귀에 안 들렸어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뭐 내가 쓰지 뭐 잘됐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뭐 큰 판이 한번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판이 됐어요. 이제 제 차례만 딱 오면 이제 그 판은 아주 제가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판인데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화투장을 딱 빼는 순간에 저는 처음에 누가 덩어리를 칼로 그냥 확 찌른 것 같았어요. 뭐 하여튼 뭐 불이 그냥 확 나는 것 같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몸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그 어떤 폼이 됐겠습니까? 화투장 들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이 노름판에서 살인사건 같은 거 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칼로 찔러 모았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대로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는 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좀 비참한 생각도 들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탁 스쳐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한 1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큰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제가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벌하신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좀 미련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작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근데 저처럼 좀 미련한 사람들은 꼭 큰 일을 당해야 그러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 존재인데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들면서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와가지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앉아있고 그냥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래 좋아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헛된 길로 죄악된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네가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버려둡니까? 방치합니까? 어떻게 하든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 가진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뭐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계획하시는 바, 그가 뜻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요. 그가 사랑하는 택한 자녀가 그런 죄악된 길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 죄악된 길로부터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궤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너무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잠깐 잘못 생각해서 죄악된 길 걸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내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내 귀가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치시거든요. 경고를 자꾸 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듣기면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고집스럽게 꾸역꾸역 가다가 다쳐가지고 그냥 1년 넘게 그냥 고생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여기에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너무너무 귀중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세우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찬송에 걸맞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는 고사고 진흙탕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길로부터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다웁게 하나님의 찬송다웁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다웁게 하나님의 찬송다웁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